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한 것이 1993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운전을 능숙하게 할 것 같지만 제가 운전할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입니다. 뒤로 주차하는 후면 주차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전면하는 주차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앞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전면 주차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할 때에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할 때에 천천히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3-4번의 전면 주차를 하지만 저는 전면 주차를 잘 하지 못하니까 마음 가졌습니다. 10번에 나눠서 하자. 그러면은 내가 답답은 할 수 있지만 사고는 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횟수에 걸쳐서 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에 서투르면서도 마치 주차를 잘하는 사람처럼 주차를 하려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접촉사고를 낼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은 2번, 3번, 4번 하는 것을 나는 2배 더해서 10번 하겠다 한다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쪼개서 나눠서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기술로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에게 기술이 부족할 때에 그 일을 좀 어렵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기술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와 횟수의 차이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주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짐을 옮기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집에 쌀 20kg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장한 남자들이라면 그것을 한 번에 들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한 여자들은 20kg 쌀을 한 번에 들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거우니까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20kg의 쌀풀이를 들어서 5kg씩 나눠서 옮기다 보면 20kg 쌀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센 남자가 한 번에 할 것을 힘이 부족한 자신이 3번, 4번에 나눠서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이 강하다, 힘이 약하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할 때에 시간이 더 걸린다,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사람의 육체적인 힘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머리로 무언가 기억하고 무언가 이해하는 것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한번 봤는데 그의 이름을 들었는데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한 번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사람의 육체적인 힘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에 따라서 무엇인가 알고 행하고 기억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횟수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반복하다 보면 내게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무언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조건 반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만은 아니죠. 운동을 할 때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쉽게 하는 것을 운동신경이 떨어진 사람이 반복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운동신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즉 재능이 부족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재능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재능만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하는 가운데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잘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반복도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오늘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여러 번 오지 않았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거리에 중국집이 몇 개가 있냐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 말하면 11개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집이 11개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는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친구 아버집이 중국집을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집을 했기 때문에 중국집에 관심이 많아서 걸어가면서 중국집이 몇 개인지 기억한 겁니다. 반면에 저는 중국집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그 길을 수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집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국집에만 해당될까요? 이것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치킨집이 될 것이고 살림하는 주부에게는 전단지에 나와 있는 양파 가격일 수도 있겠고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주유소에 붙어있는 기름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정책이나 아파트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못 알 수도 있습니다.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보다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오늘 말씀은 5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좀 있으면 소나기 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적절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지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땅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비가 올 때에는 반드시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있는 그 습기를 이제 바람이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이고, 그 습한 바람이 나중에는 소나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하며 사원에게 묻죠. 산에 올라가서 보라는 겁니다. 7번 기도하고 7번째 가서 보았더니 사원이 말을 하죠. 저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거다. 그 바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희들은 소나기가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지형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54절에 사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또 하시죠. 55절을 볼까요? 다 같이 말씀 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마지막 도시가 부엘세바인데 그 남쪽이 있습니다. 이 남쪽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네게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네게브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특징은 1년의 비가 200mm 이하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건조합니다.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해 성지순례 가서 네게브 지역을 갔는데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더 뜨거워요.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는데 바람이 불면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긴팔 옷을 입고 다님을 통해서 뜨거운 바람을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54절에서 서풍이 부는 것을 통하여 소나기를, 55절에서 남풍이 부는 것을 통해서 더운 바람이 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풍이 불면 소나기 올 거다, 남풍이 불면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 거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처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서풍과 더불어 소나기가 내리고 남풍과 더불어 더운 그 바람이 불어옴을 경험하는 가운데 알았을 것입니다. 같은 날씨가 반복됨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아갑니다. 서풍은 우리에게 비를 가져다주는 유익한 바람, 남풍은 우리 삶 가운데 무더위를 가져오는
삶을 고단하게 하는 바람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겠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 자신들이 밭을 갈아야 되는지,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가운데 그들은 비에 대해서, 그리고 비를 가져오는 구름과 바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만 잡았다면 건조한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농사를 짓고 또한 그 양들을 키우면서 풀을 먹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서풍에 대하여 남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문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특별히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서풍에 대해서, 남풍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고 그 결과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관심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초등학교 친구와 같은 길을 늘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집의 술을 제가 모르지만 친구가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56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서풍에 대하여 남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5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상이란 말은 원래는 얼굴이란 말입니다. 즉 하늘의 얼굴과 땅의 얼굴을 한다. 즉 하늘의 표정과 땅의 표정을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작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시대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카이로스는 신인데 그 신의 모습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올 때에 앞에서는 그의 머리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으로서 그 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카이로스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너희가 기회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풍과 남풍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이 될 줄은 알지만 그것은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반복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늘 자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는 가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서 성적이 오르길 바란다면 정말로 어이없는 말이 되겠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 관심이 없으면서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서 분장하기 위하여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가면 쓴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너희가 서풍을 안다, 너희가 남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것에 관해서는 이들이 너무 잘 압니다. 생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서풍과 남풍을 압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압니다. 습관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역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낯서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풍에 대해 알았습니다. 남풍에 대해 알았습니다. 서풍이 불면 농사가 잘 되겠구나. 남풍이 불면 우리 삶이 힘들겠구나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유행하면 그 유행의 바람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거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 지금 내 일은 크게 잘 될 거야. 내가 일은 무척이나 어려울 거야. 잘 압니다. 이살처럼 오늘 우리들은 서풍에 대하여 동풍에 대하여 관심도 많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풍과 동풍은 잘 알고 있지만 서풍이 부는 가운데 동풍이 부는 가운데 남풍이 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풍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남풍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적지 아니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앞과 뒤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채워 나갔습니다. 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혹시 내게 남풍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삶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 알 겁니다. 어떤 분은 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남풍이 불지만 자신은 서풍이 불어서 하는 일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풍의 괴로움 때문에, 서풍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하여 관심을 내려놓은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은 서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남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잊지 맙시다. 서풍이 불어도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남풍이 불어도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삶이 건조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닷빛이 있었을 때에 그 바닷길을 갈라주신 주님이 그들 앞에 계셨던 것처럼 남풍이 부는 이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남풍과
서풍에만 관심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57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닌 밖에 있는 것, 밖에서 부는 바람, 서풍과 남풍에 대해서는 판단하면서도 자신 안에서 부는 그 믿음의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서풍 보고 계십니까? 남풍 보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삶 가운데서 부는 믿음의 바람까지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바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서풍과 남풍만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밖에서 부는 바람, 서풍과 남풍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지금 믿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남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바람이 분다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남풍의 건조한 바람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서풍의 풍요로운 바람, 소나기를 몰고 오는 생명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아니한다면 그 풍요로움은 우리의 삶을 나태와 게으름의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닌 너희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일을 판단하라, 보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 둘입니다. 하나 둘이라고 정할 이유는 우리 옛말에 있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 하는 말에서 따봤습니다. 하나만 압니다. 서풍, 남풍, 내 밖에서 부는 바람은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부는 바람, 믿음의 바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풍을 알고 남풍을 아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겠지요. 요즘 시대가 내 삶을 힘들게 한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누구나 다 압니다. 서풍 부는 것, 남풍 부는 것 다 압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믿음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알지 맙시다. 반드시 둘을 합시다. 밖에서 부는 바람과 더불어 내 안에서 부는 믿음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얼마나 집중적으로 몰아쳐 부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풍이 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자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내 안에 믿음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의 자리에 마음껏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서풍이 불어서 삶이 풍요롭다면 내 안에 더욱더 믿음의 바람이 불어서 주님 이 서풍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외부에서 부는 바람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는 믿음의 바람 둘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넉넉히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